성경에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시편 18편은 다윗 성경에도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고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 주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그런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7절과 12절 13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아마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죠.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권능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권능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자신이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물속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고로 2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은혜로 알게 해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나 음료를 걸으면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버스를 불편함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지금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가 훨씬 더 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혹시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것, 사업이 망할 뻔했는데 사업이 망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려운 시험, 정말로 힘든 시험에 합격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과연 실현될 것 같습니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세상에는 가득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원히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암 말기여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가망성이 없다고 말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런 그 일일 일용직 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4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척추뼈가 완전히 이제 뒤틀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침대에서만 누워 지내시고 기어 다니셨대요.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침을 받으려면 일단 4층에서 먼저 떨어지셔야 된다고. 한 선교사님 자녀인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이 얼굴로 다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병원으로 그 비송이 됐지만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눈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0.6의 시력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0.6 정도면 안경 끼면 얼마든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전역 후에 좋은 회사에도 취업을 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너무 잘 띄운다고 칭찬까지 받았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성공이라면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큰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현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했던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놀라운 성령 체험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진행하고 섬기고 또 제가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3박 4일 경험하고 돌아와도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길면 2달, 3달, 정말 길면 2달, 3달.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셨는데 불교 사원에서 불교 승려와 또 이슬람 지도자와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 승려와 이슬람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종교 행위도 다 비슷하고 단지 교리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다.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불교, 기독교, 무슬림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는 설명이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맞다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잘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이 길로 저 길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생각을 하더니 그렇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찾고 찾아도 확신이 없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몸부림쳐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은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년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여러분 양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자야 했습니다. 들판에서 자기 혼자, 아버지도 없고 형들도 없고 짐승 소리 들리는 광야에서 처음 자던 날, 그때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혼자서 밤을 지낼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나 혼자서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어요. 왕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밤에 홀로 지낼 때 다윗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은 소년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던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물맷돌 가지고 가서 던졌는데 그대로 곰에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사자에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제주도 최초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